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아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끼 호랑이하고 엄마 호랑이하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 호랑이 맞아? 그럼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지. 근데 엄마처럼 왜 나는 달리기를 못해? 조금 있다가 이 새끼 호랑이가 또 물어봅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그럼 내 뱃속에 낳았으니까 내 새끼지. 근데 왜 나는 엄마처럼 사냥을 못해? 조금 있다가 이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에게 또 물어봐요. 엄마, 나 호랑이 맞아? 엄마가 이쯤 되니까 조금 짜증납니다. 그럼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지. 그때에 이 새끼 호랑이가 그러면 왜 다른 동물들이 엄마는 무서워하는데 나는 무서워하질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야, 이 개놈아, 호랑이라면 호랑이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도 말이죠, 자기가 호랑이라는 걸 모르면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예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호랑이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개놈이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가 죄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1절 우리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경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나요? 하지 않나요? 하지 않아요. 그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아무리 칼로 위협해도 눈꼼쩍 안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역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발로 차도 여러분 꿈쩍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그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반응을 하나요, 하지 않나요? 반응을 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니까 죄가 와가지고 유혹을 했죠. 야, 저 선악과 먹음직스러운데 왜 안 먹고 있냐?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에이 바보들,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 아니냐.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죄에 반응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죄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지난 주간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구치소에 한 교도관이 그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그 다른 수용자들과 금전 거래를 한 일이 포착이 돼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금전 거래를 했나 하고 보니까 요즘 많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방에 6명, 8명 뭐 이렇게 지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어차피 그 교도소에서 나올 수는 없으니까 독방에 가는 게 꿈이랍니다. 한 2평 정도 되는 독방에서 혼자 지낼 수 있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도관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도관하고 금전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관에게 수천만 원이 그 여러 명의 수용자들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포착이 돼서 그래서 수사 중이다 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또 제주도에 있는 한 시청 공무원은 우리가 늘 음식이나 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버리는, 우리가 일반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 판매 대금을 수년 동안 한 6억 정도 횡령을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했더니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업체 가운데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현금으로 그 봉투를 먼저 결제를 하고, 그리고 전산상으로는 나중에 거래 취소를 한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현금은 꿀꺽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년 동안 6억을 횡령했다가 이번에 붙잡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도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죄 앞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 저는 요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셉. 요셉. 요셉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였고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였습니다. 날마다 그 보디발의 부인이 눈짓을 했거든요.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부인이 아무리 눈을 꿈뻑거리고 눈짓을 해도, 신호를 보내도 반응을 했나요? 안 했나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보디발의 부인이 때는 이때다 하고 아무도 없을 때 그 요셉의 고도자락을 꽉 움켜쥐고 오늘 밤은 나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여러분 강권할 때 요셉이 그 겉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왜 도망을 갔을까요? 보디발 부인이 무서워서 도망갔겠어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갔겠어요? 누가 무서워서 그 자리를 그가 벗어났을까요? 여러분, 보디발 부인이 무섭기는 뭐가 무섭겠어요? 얼마나 매력적인 여인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이 반응을 보인 거죠.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만 하고 그에게 협박은 하지 않았을까요? 어디서 까부느냐고. 네 목숨줄이 내 손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고. 네가 이렇게 그냥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느냐고. 여러분, 위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죄가 유혹할 때도 반응하지 않고 위협할 때도 그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 반응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만 그는 반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죄가 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그가 유혹했죠. 배고프지?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먹어라. 또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 위에 데리고 가서 야, 뛰어내려. 뛰어내린다고 너가 죽는 거 아니잖아. 발 다치는 것도 아니잖아. 천군 전사가 내려와서 너의 발을 받들어서 너를 보호해 줄 터이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것도 동하지 않으니까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한 번만 절하고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이 죄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한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죄를 물리쳤죠?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물리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유혹을 물리치죠.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도 물리치죠. 여러분, 이 떡으로 유혹한 것은 돈에 대한 유혹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뛰어내리라. 그래서 보여줘라. 이거는 명예에 대한 유혹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좀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예.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이거는 권력에 대한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그 죄가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전 성경에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12절입니다. 자, 12절 우리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죄가 나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건물 한 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건물주예요. 그러면 그 건물을 여러분이 임대를 놓으시겠죠? 그래야 수입이 생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물을 임대할 때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무에게나 임대를 주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고자 하는지를 확인해서 여러분이 임대를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가 이전하기 전에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건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임대로 있던 예전 그 교회 건물 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건물 지하를 식당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그 식당으로 사용하던 그 지하가 처음에는 가죽 공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죽 공장이었는데 그 일을 할 때 문을 닫아놓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숨 막혀 죽어요. 질식합니다. 그 냄새 때문에도 질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했죠. 근데 본인은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건물이 온통 무슨 냄새로 가득했을까요? 가죽 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 업종이 좀 깨끗한 다른 업종으로 바뀌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가죽 공장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온 업종이 한 수를 더 떴어요. 뭐가 들어왔느냐? 만화방이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 만화방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성인 만화가 유행을 해가지고 여러분 포스터를 막 붙여놨는데 다 야시시하고 선정적인 아주 그런 포스터를 갖다가 다 기억나시죠? 우리 그 교회 식당 내려가는데 그 옆에 다 벽이잖아요. 그 벽에다가 아예 다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그 벽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아예 도배를 했어요. 올라가고 내려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려면은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장년들도 여러분 보기에 민망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었거든요. 한참 예민한 자녀들,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도 있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만화방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엔 네가 그냥 들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하를 얻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식당으로 그렇게 쓰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오고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2층은 예배당으로 3층은 교육관으로 지하는 식당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건물을 잘 우리가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 만나면 그거 교회 건물 아니었나요? 다 교회 건물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가죽 공장이 건물을 쓸 때는 가죽 냄새가 가득하고 만화방이 건물을 사용할 때는 풍기문란한 건물이 되고 세속적인 건물이 되었는데 교회가 그 자리를 사용하니까 그 건물이 말 그대로 거룩한 건물이 되었어요. 건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더러운 건물도 되고 깨끗한 건물도 되고 그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죄가 내 몸을 지배하면 한마디로 망합니다. 가치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러워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망하고 죽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여리고에서 취한 전리품은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욕심이 생겼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자기 눈앞에 시나엘산 외투가 있으니까 그거 한 벌 슬쩍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이죠. 그리고 금덩어리도 하나 훔치고 은덩어리도 하나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다가 감춰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그를 지배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자기만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 지사님 말씀대로 알고 계신 대로 그에게 속한 모든 집안 식구가 다 죽음을 당하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존경하고 모델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조차도 그 죄가 자기 몸을 지배하도록 허용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죄가 그를 지배했을 때 그는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야, 그에게는 충성된 신하였습니다마는 그를 죽이게 되죠.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앞으로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게 될 거다. 왜? 우리아를 칼로 죽였잖아요.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전쟁에 나아가서 우리아를 맨 앞에 화살 바지로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큰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인 그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앙심을 품었던 그의 친오빠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있다가 나를 잡아가지고 그 암논을 쳐 죽이게 되죠. 형제 간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회복되기 어려운 깊은 골이 생기게 되죠. 왜? 형제가 형제를 죽였으니까요. 부모 입장에서 그게 용납이 됩니까? 그놈을 볼 때마다 죽은 아들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에이 모르겠다. 차라리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이 되자.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에 의하여 그 아들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암논이 한 일을 생각하면 그놈이 못된 놈이고, 압살롬이 한 일을 생각하면 그놈이 악한 놈인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뿌리를 우리가 찾아서 내려가 보면 누가 처음에 여러분 발단이 됐어요? 다윗이 그 죄가 자기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처음에 유혹할 때 물리쳤어야 되는데, 달밤에 비치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죄의 유혹에 그가 반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고개를 돌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죄의 유혹에 반응했을 때 그 가정에 그런 불행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시면, 우리가 죄가 내 몸을 지배할 때 불행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일을 위하여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 사욕이라는 건 사악한 욕심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표적인 욕심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더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이죠. 안목의 정욕은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성욕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항상 나를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명예욕이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욕심이에요. 중요한 건 그 마음속에 있는 그와 같은 사욕을 어떻게 하라? 순종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죠. 욕심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13절입니다. 자,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결론만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마디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이미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건강해집니다.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사실은 수입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하면 몸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다 건강해진다 하는 건 상식이죠. 일을 하면 건강해지죠. 여러분, 지난달 20일에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그 사제총으로 그 생일 잔치를 해주는 그 아들을 쏴서 죽이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근데 거두절미하고 다 아는 이야기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발표한 내용이 뭐였느냐? 오랜 외톨이 생활 끝에 피해망상으로 저지른 사고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오랫동안 외톨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 따돌린다고 하는 피해망상에 빠져서 그가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 사고를 그가 일으켰다라는 것이. 저는 그 결과 발표를 보면서 반은 맞는데 다 맞는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외톨이로 산다고 해서 다 그렇게 피해망상에 빠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무직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던 그 순간까지도 그 아내가 성공한 사업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을 주고 아파트 관리비는 별도로 주고 공과금 따로 별도로 다 내주고 일을 할 이유도 없었고 일을 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그러니 만약에 그가 차라리 수입이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바쁘게 힘들어도 수고스럽지만 땀 흘려 일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피해망상에 걸렸을까요? 예? 재미있는 통계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심리학자들이 실험하고 조사한 그 통계 결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를 5명 이상 낳은 사람 중에는 우울증 환자가 한 명도 없다네요. 왜? 사느라고 다 바쁘게 살아가지고. 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대. 그래서 자녀를 5 이상, 과거에는 여러분 다 5 이상 있게 손가락 5 이상 낳았잖아요. 저희도 5남매인데 그 시대는요, 실제로 뭐 있어도 뭐 그게 조사가 뭐 통계가 안 잡혀도 그게 아니고 실제로 없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없었대. 그때는 걸릴 수가 없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반증이죠? 일하면 건강하다는 반증이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한 가지 여러분이 주방 봉사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반찬 하나 해오시고 수고하시는 것이 요즘같이 더울 때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게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또 찬양사역으로, 또 이렇게 영상 담당으로, 말씀 봉독으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참여하고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가 넘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